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언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한번 속도감 있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시작된 지 꽤 됐어요. 제목에 보면 뭐가 돼 있나요? 우리 제목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2억 2,513만 8,116 뭘까요? 이게 몇 해 전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등록되었던 질문의 수였습니다. 근데 2억까지 물어볼 인생의 질문이 많을까요? 땅콩은 어떻게 깝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까요? 별걸 다 물어보나 봐요. 지금은 몇 해가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4억 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싶은 거죠. 몰라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알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지식에 대한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수학, 영어, 단어 외우고 문제 푸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쉽게 물어봐서 쉬운 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하나의 질문을 하면 밑에 답을 달아줘요. 누군가는 반드시 답을 답니다. 똑같은 하나의 질문을 보는데 같은 답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답을 단 만큼 다양한 답이 있을까요? 다양한 답이 있을 겁니다. 같은 답이면 그 사람 뒤에 밑에 쓰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답을 써놨으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경험 그것을 통해 보니까 이것을 보고 질문을 보고 답을 달아보니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답을 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에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답들이 얻어지는 걸까요? 잘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잘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을 딱 전달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무언가를 말하는 데는 반드시 그 한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고 그것을 답이라고 전달해 줍니다. 나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 측면에 대한 답만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세상에 말하고 있는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질문을 올려보면 성경에 관한 다양한 대답들을 해줘요.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아마 더 다양한 답이 담기게 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깊이 있게 깨달은 것처럼 엉뚱한 답을 달기도 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한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그건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비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누 공장이 종이박스에 비누를 넣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가끔 아주 종종 이 비누 박스에 비누가 4개 들어가야 되는데 3개 들어갈 때가 있고 비누가 2개만 들어갈 때가 있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박스만 배달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2가지 조치를 취해요. 하나는 엑스레이를 놓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놔가지고 이 안에 비누가 안 들어가 있으면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고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빈 박스가 있으면 다시 넣기로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10몇 억짜리를 들어서 이제 살려고 막 준비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일꾼이 이 불량률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비누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배달해야 되는데 빈 박스가 가끔씩 가기도 하고 하나가 부족한 것이 가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야, 많이 나오는데 언제 17개 하나씩 또 다 돼야 되는데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선풍기를 이용했어요. 선풍기. 비누가 들어가지 않으면 빈 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잖아요. 선풍기 값 하나만으로 그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보통 말할 때는 똑똑하다 또는 지혜롭다.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말할 때 지혜롭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점수 많이 얻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학교에서 정해준 지식을 그만큼 얻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식 많다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 100점 맞은 것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면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 공부와 지혜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지혜롭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공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얻는 시험 점수는 잘 못 얻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도요. 옛날에는 학교 갈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학력은 딸리는데 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는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부모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그러한 부모들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항상 그렇다고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혜로우려면 공부 필요 없겠구나.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돼요. 머리가 주신 하나님의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시험 점수 얻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 머리가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머리도 언어적인 머리도 문학적인 머리도 이런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삶의 경험들과 이런 지식들과 다 이렇게 섞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4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은 지혜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게 지식이라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18절 말씀은 뭘까요? 지혜는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죽을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말하는 지식적인 부분은 따르는데 정말 지혜로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예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생명을 선택할 지혜로운 눈과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돈 좋죠. 많이면 많을 가질수록 잘만 사용하면 나쁠 게 없어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말이 더 어울린 것 같아요. 지혜롭다면요, 이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지혜로우면 이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엉뚱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돈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답은 누구한테 얻으면 되냐면요,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세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경험이 있거나 반드시 얘기해 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정도 안에서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선을 그어놓고 그걸 선하게 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더. 그러다가 어느 날을 맞이하는 줄 아세요? 더 많이 가졌어요. 마지막 한 번을 딱 만나요. 더 갖고 싶어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아플 때요? 나오면 쓸 수 있잖아요. 죽을 때. 수백억을 가졌는데 그거 한 번 못 쓰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둔한 사람이에요. 아우, 자식에게 물려줘야지요. 자식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 그 재산 물려줘서. 지혜로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살려낼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아, 이 정도. 목사님도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피자입니다. 피자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양보 안 해요. 물어보세요. 한 판 나오잖아요. 치킨하고 2개가 시키면 야, 나는 치킨 안 먹는다. 그 대신 피자 한두 조각은 더 먹는다. 손대지 마. 반드시 얘기하고 더 먹어요. 물어보세요. 피자는 그만큼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 살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끊어요. 저는 예전에 중짜리 피자 한 판을 제가 혼자 다 먹었거든요. 콜라 500ml짜리 하나 딱 들고 TV 보면서 한순간에 뚝딱 해치웠는데 지금은 큰 거에 한 많으면 3조각, 적으면 2조각 먹는데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근데 더 먹고 싶다고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그리스에 가서 터키에 가서 처음 먹을 때는 이상한 음식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배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피곤해요. 좀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는 대로 다 먹었지요. 피곤하다고 누워버렸어요. 잤어요. 그 다음날 체해가지고 손 땄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미련했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세상도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여기서 끝날 것에 인생을 온통 삶을,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에 삶을 거는 아이들, 게임 하나에 삶을 걸어요. 잠깐 즐기고 말 것을 거기에 인생을 걷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네가 가야 될 길이야,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혼과 관련이 있을까요? 영혼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가르쳐줘요.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2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누굴 만나는 사건이요?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거대한 덩치를 갖고 누구나 앞에 가면 무서워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세상에 봤을 때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보 같은 짓을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도망치지 않아요? 앞에 가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죠.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걸어요.
이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여러분 근데 물맷돌이 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세더라고요. 가죽대에 돌려서 던지는 게요,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 물맷돌의 위력이라고 한번 눌러서 쳐보세요. 이걸 직접 실험해서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예?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3m 가까운 장수 앞에 뛰어들어요. 군인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의 형들이 봤을 때, 저런 미련한 녀석 봤나? 싸움을 했던 군인들인 우리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저 골리앗에 달려가 싸운다고? 말 같은 짓을 해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물맷돌로 그 거대한 등치의 장수를 넘어뜨려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뭘 믿었어요? 물맷돌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맷돌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거대한 장수, 그가 들고 있는 자기 키만한 칼,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거죠. 이 작은 돌 하나가 저 장수를 쓰러뜨릴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결정을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겪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의 장인어른이죠. 사울 왕과의 관계,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사울 왕이요, 자기 사위를 정말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명성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인기를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요, 점심 먹고 왔는데, 그래도 얘기할게요, 똥이 마려운 거야. 똥이 마려워요. 근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냄새나는 똥을 쌀 수가 없으니까 동굴 같은 곳에 가서 몰래 똥을 싸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어요. 똥 싸는데 군인 옆에서 2명이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까요? 언제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이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을 지지하는 12지파 중에 지파는 2지파 정도밖에 없어요. 10지파는요 다 사울과 관련돼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북쪽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모여 있어요? 10지파가 모여 있어요. 인구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못하면 두 나라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통치도 못한 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계산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부하들이 뭐라고 했을까? 이 바보 같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통일 유다를 왕으로 세우는,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사울과 관련된 지파들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경계하고 도전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를 꾸려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 끝나요. 그냥.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통일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다들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지혜롭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르신들
초등학교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한 그런 어르신들을요,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보는 눈이 다를 때가 많아요.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참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은 살려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당연히 할 말 아니에요 라고, 맞아요, 할 말인데 그 할 말로 사람을 살려내느냐, 더 아픔을 주느냐, 이게 지혜로운 말이냐, 지혜롭지 못한 말이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해.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누구는 더 후벼파는 말을 해. 대충 들으면 위로의 말이긴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보면 학력도 딸려. 배운 것도 없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관해줘요. 주관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내 입술을요, 필요할 때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과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보다도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이 쌓여서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른들의 살아왔던 삶을 뛰어넘는 젊은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 뭐라고 부르죠? 크게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꼰대라고 불러요. 우리는 꼰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정말 지혜롭게 말하더라. 나도 저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보다, 나이 들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를 지혜롭게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셔요.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까요? 주신 걸 받아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잘 알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암송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 머릿속에만 남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내 인생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를 살려내는 그러한 지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